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다 끝나가는데요.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제까지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이 곡식을 가지고 요셉이 장사를 합니다. 이 바로가 있는 이 애굽에만 좋은 총리인 요셉을 두었기 때문에 흉년에 대비를 했던 거죠. 7년의 풍년이 있은 그 다음에 7년의 풍족한 그 시간들이 있을 때에는 뒤에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하다가 흉년이 되었을 때 막상 다른 모든 장소의 곡식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 흉년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흉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정도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곡식이 어디에만 있었냐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요셉이 장사를 합니다. 파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본문이 이제 굉장히 이야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면이에요. 처음에 요셉이 이 곡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돈을 받고 이것들을 팔거든요. 네, 돈을 받고 팝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땠냐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한몫 단단히 챙긴 거죠. 이게 이제 지혜를 가졌을 때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흉년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 모든 7년 뒤의 것까지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할 만큼의 곡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절박하고 또 이 애굽의 대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돈들을 이제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바로가 있는 궁 말고는 모든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공짜로 주면 좋은데 가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축을. 그래서 이제 가축대들을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축을 다 내고 곡식을 사서 먹었는데 가축들이 이제 집집마다 있는 가축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다 돌아갔사오니 우리가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두 가지만 남았다. 우리가 가진 몸과 우리가 가진 토지밖에 없다. 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라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8절, 19절. 근데 이걸 보시면은 요셉이 힘을 가졌죠. 힘을 가졌죠. 곡식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가진 거예요. 이 곡식이 다 메마른 상황일 때 돈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치 마스크랑 똑같아요. 마스크가 지금 요 상황 되니까 구하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황금 마스크가 됐어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 곡식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거지만 밥을 못 먹어서 굶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랑 이제 자기들의 신체까지 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너무하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냐. 그냥 줘서 다 살게 하면 안 됐냐.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자유주의 진영에 계신 분들도 요셉 관련된 부분에 이걸로 굉장히 매섭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뒤에를 잘 못 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뒤에를 잘 못 보셔서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요셉과 이 뭐랄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가는 그 시점에 애굽을 다스리던 자들은요, 애굽 왕이 그러니까 바로인데 이 바로가 된 사람이 요 시기에만 다스린 이방 쪽에서 들어와서 이 지배층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토촉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시기만 다른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지배층을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딱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들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설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배층을 형성한 다른 민족의 리더십이 있는 그 상황일 때에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그 끝에 그 당시에 지배했던 그 바로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다른 족속의 어떤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왕권이 빈약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다스리던 사람들의 왕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지배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방 쪽으로 가면은 이 당시 시대가 그렇잖아요. 넓은 나라일수록 지방 쪽으로는 왕권이 잘 미치지 않죠. 왕? 그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바로가 가진 그 왕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시기였는데 기근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국가재난 사태에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불안한 게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왕권이 안정이 돼야지 전쟁이나 그런 다른 뭐 일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복지의 상태,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됐다. 이거는 권력에 대한 부분에 무한한 추구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되냐, 뭐 그냥 줬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정치 생각도 없고 정치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생각 없다기보다는 공부는 좀 했죠. 정치에 대한 부분을.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정치를 하는 이제 국가의 위에 있는 위정자들이 움직이는 바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체감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은 더 애들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뭐 잘 되면 좋죠 그게. 그랬더니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곡식을 줬더니 이 곡식으로 자기들끼리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뭐 더 다 진짜 가뜩이나 곡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컨트롤 안 돼서 다 죽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게 결국에 이게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합니다. 그 나라에 바쳐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토지가 누구 거가 되냐면 바로의 소유가 된 거죠. 절대 왕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은 바로를 위하여 너희 토지를 내가 샀다. 그 다음에 얘가 뭘 하냐면 그때 종자를 주는 겁니다. 그때 종자를 줘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부터의 행간을 읽어야지 앞에 부분에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종자를 그때 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소작을 하게 하는 거죠.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의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몇을 걷는다고요? 5분의 1, 20%.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선진국이 세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전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 많이 걷을 때 30에서 40% 정도 걷거든요. 좀 많이 걷는 데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시대에는요.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바치는 그 영주나 아니면 국가에 바치는 그 세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20% 이거 진짜 싼 거예요. 지금 봐도 높은 게 아닌 수치예요, 이게. 근데 이 당시 시대엔 진짜 막 되게 심각했다니까요. 막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다 뜯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얼마를 얘기했냐면 20%, 5분의 1만 내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토지를 다 사고 가축을 다 사고 했던 거에 대한 결정적인 종착지의 그림은 뭐냐면 다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살리려고. 그냥 내가 절대 권력 가졌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쓴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일 가운데에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라고 지금. 살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25절에서 그 양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당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 이거예요. 엄청난 감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요셉이 진짜 막 되게 그렇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였잖아 막 난리나고 이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일을 동일하게 누구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은요, 사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론도 이것과 비슷했구나. 왜냐면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요. 사실은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차피 사람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거든요. 돈의 종이거나 아니면은 명예의 종이거나 무언가 하나에 끌려서 그걸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종이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낳고 낳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의 더 낮은 곳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자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젠틀하지 않게 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않고 친구라 칭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우리가 가진 삶의 재정과 삶의 힘과 삶에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풀어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사람 살리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서에 여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역하실 때 정말 자기 사비를 탈탈 다 털어가지고 이 생명 하나 살리는 온누리교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들 먹을 거를 사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제 신방 다니시면서 그때 나가는 재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년국을 제가 섬겼을 때 그 청년부 부장님들과 장로님들 계십니다. 중앙교회에 계셨던 우리 그 멘토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참 너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또 자기 가진 부분에서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청년 섬겨주시는 거죠. 제가 섬기는 부서가 1부였는데 청년 1부가 20살에서 24살 차 가진 사람 별로 없고 직장 가진 사람 별로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맨날 이제 알바하고 막 자기 사는 것도 빠듯한 그 친구들한테 한 번은 저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리더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회전 스시집 아니 그 뭐지 무한 뭐 스시 먹는 그 있잖아요. 왜 그런데 데리고 가주신 거예요. 거기를 제가 볼 때 진짜 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주시면서 너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 되시는 그 분이 저희 청년 그 어린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뭐 고등학생이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울리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사줬다 뭐 재정을 얼마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된 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게 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참 저희가 많이 불렀었는데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좀 높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 중앙교회 있을 때 진짜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나 함께 해주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그 마음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